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국현 집사님, 나화영 권사님, 정봉호사님 위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믿는 유대교 신앙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그 당시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데 선봉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 부활하신 분을 만나게 되고 그가 거꾸러지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졌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주님 만났으니까 사람이 바뀌었느냐, 변화됐느냐? 물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건 맞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건 맞지만 그가 오늘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즉 어떤 사람이 바울을 우리가 지금 말한 전도를 했거나 교회로 이끌었거나 어떤 신학교에 갔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 복음은 이런 거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배웠다거나 전에 들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시를 받았거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떻게 알아낸 것을 가지고 이걸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정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선 13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좋았던 일들,
뭐 남들에게 자랑할 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 나 이랬던 사람이야. 뭐 나 과거에 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뭐 이력서 쭉 써 내려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 누군가에게도 감추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요, 내노라 하는 사도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과거지만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자기와 나이가 같은 비슷한 또래의 그런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보통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보다 자기는 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택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건 이건 나의 의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 저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대교 회당을 다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살아온 과정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주님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기 이전에 자기와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의 삶이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교회를 핍박하거나 뭐 삐딱하게 나갔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과는 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저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 새벽에 자야 될 시간에 아니면 뭐 깨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그럴 시간에 왜 여기 가서 이러고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울이 요즘 말로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성적이 좋아서 신학교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어떤 1%의 가능성도 없는 바울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럼 불러주시고 야 바울아 이리 와라 하고 끝나셨느냐? 그게 아니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이유,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부르신 이유,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라고, 이방에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은요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가족과 또는 뭐 친척과 형제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들에게 쫓아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내려가서 바울은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요? 예수님 왜 나를 만나 주셨는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 계시를 받았고 뭐 응답 받았고 이랬으면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을 텐데, 그는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가기 위해서 갔던 그 다메섹,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거기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받고 무엇인가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바울도 교만해지려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요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야 당신은 예수님과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말씀을 들었어? 이런 걸 알아보려고 들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듣고 이래서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즉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거기 쫓아다니면서 나 바울인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랬어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느냐?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이야기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만 애썼다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임을 고백하며 살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했어요.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었기에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종으로서 묵묵히 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오늘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어떤 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묵묵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핍박했던 그 복음을요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 쓸 수도 있겠죠. 야, 바울이 왜 저럴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요 누가 뭐라든 과거의 자기를 가지고 누가 수군거리든 그는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묵묵히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이요 그것이 감사했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크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또 고백이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아직도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